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 전체 좀 길어서요. 좀 잘라서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마지막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찬양 예배 때 우리 예배팀이 조금 변화가 있죠. 우리 찬양 리더하고 그리고 싱어가 바뀌었는데요. 제가 찬양 예배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 박정희 집사님 때문입니다.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서 좌우로 한 10도 정도 흔들어 주시는 이미 자세에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은혜에 취해서 부르는 이 찬양, 어디서도 우리 보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참 은혜를 받고 계신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눈을 감으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우리 성찬이 보면요, 우리 성찬이 형제도 보면 참 저렇게 기타 메고 앞에 리더로 찬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목소리가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도요, 우리 낮에 할 때 찬양하고 또 이 저녁에 찬양이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고요하면서도 뭔가 은혜에 젖어보고 싶은 그런 게 이 밤이 되면 찾아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군요. 밤이 깊을수록 은혜도 깊어진다는 걸 일단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실 싱어가 기근입니다. 싱어들이 리더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 싱어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녁 예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어쨌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혼도 선택이죠. 사랑하는 사람도 선택인 겁니다. 교회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면 꼭 결과가 오죠. 결과가 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책을
이런 걸 보면 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썬데이 스포츠 이런 걸 보는 사람은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있잖아요. 레이디 경향 이런 걸 보면 계속 어떤 이 정보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고전을 읽어요. 이러면은 갑자기 그냥 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도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영화를 보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본인은 너무 좋았다고 막 우리에게 홍보를 하는데 보다가 졸아요. 저게 무슨 영화지? 근데 아주 깊이 있게 평론을 합니다. 영화 평론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떤 친구를 선택해서 만나고 밥을 먹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의 싸움이죠. 여러분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운데 중요한 이런 기로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이런 길목에 딱 섰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아브라함과 롯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에 돌아올 때는 아주 풍성한 물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3장 18절까지 다 읽어봐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근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비가 내렸고 그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목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 재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싸움과 분쟁 앞에 결국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지만 이겁니다. 위대한 선택을 했다. 위대한 선택을 했다. 누가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실수를 반복합니다.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 그러한 과정을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그냥 신앙의 고수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 실수를 거치죠. 우리 제자들도 보면 실수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런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런 실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의 선택만큼은 이제는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해서 도망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직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인품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롯을 찾아갔다. 이거예요. 롯을 찾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죠? 그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아, 우리는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선택을 이미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는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갈라서는 것이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툼보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화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툼보다 화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보면요, 그 이후로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화평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관심이 뭐냐? 바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툴 때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요? 원주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DNA, 하나님의 DNA.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리플렉트라 그러죠.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도로 하나님이 욕먹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화평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화평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언제 감동을 받을까?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에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데 감동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을 받느냐? 이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은요, 그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먹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나타내라. 내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명, 미션은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요 롯의 이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재산 싸움이죠. 그죠? 물질 싸움, 물질.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재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요? 인간관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풀립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이런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예요? 8절을 보세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 재산 우리 이렇게 나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절반으로 딱 나눠. 아니야, 내가 3분의 2를 가질 테니까 너 3분의 1을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재산 문제는 나중이래요.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과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 여러분,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자꾸 부위에 두는 사람은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에 힘씁니다.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에는 실패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롯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 먼저 결정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거죠.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뒤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3절에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은 남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선택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장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다. 어떤 땅이라는 거요? 유목민으로 목소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이었다. 물이 넉넉한 땅,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요, 냉정하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되게 인간적이죠. 아주 인간적인. 결국 영적인 것보다는 육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기에 좋다고 해서 선택한 것이 다 육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이 육적인 선택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롯의 관심이에요. 롯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12장부터 지금까지 보면서요, 롯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 선택을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옮겨간 것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그 땅을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의 장막을, 소돔의 장막을 쳤어요. 나중에 우리가 소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소돔의 문화, 어떤 문화인가? 여러분, 이 소돔의 문화가 아마 롯에게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의 선택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의 유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멀리 보아야 됩니다. 결국요, 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 봅니다만은 그의 자녀들이 소돔에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롯은 어떻게 돼요? 롯의 인생은 파멸로 끝납니다. 근데요, 롯은 떠났어요.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참 외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요, 놀라운 복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재언약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너는 눈을 들라. 너는 눈을 들어. 여러분, 인간은 본능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뭐냐? 늘 땅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이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너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나 꿈이나 기적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땅에 서서 솟아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자기의 그런 현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현실을 피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통해? 오병이어를 통해. 오병이어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이대로 이 자리가 기적의 시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들어 축사하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보이는 땅,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비전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 비전이, 꿈이에요, 꿈. 여러분, 우리 남자 청년들, 뭐 여자 우리 자매들도 그렇지만 요즘 결혼하기 참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보면요, 그분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남자 청년이 자꾸 내가 사모하는 여자 자매가 있으면 계속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요, 어느 날 같이 살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돼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계속 부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네? 오늘 말씀이 너와 내 자손,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영원히 이루고 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16절에도 보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땅에 티끌 같다. 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다. 무한하다. 세상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셀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무한대요. 그걸 붙들어야죠. 그런 왜 세상에 주는 복은 뻔해요. 다 알아요. 앞을 봐도 뒤로 봐도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해요. 영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외롭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그에게 놀라운 비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맛을 경험해도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은 여전합니다. 이게 참 이 고통이에요. 현실은 초라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난 변화 뭐가 있어요? 장막만 옮겼어요. 현실은 추워요. 뭐예요? 상수리 수풀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수풀에 장막을 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맛을 보면 외롭지 않아요. 현실은 고독하고 내 현실은 가난한 현실일지라도 그 마음은 풍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계속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보세요. 그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현실은 춥습니다. 여전히 외롭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배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드렸을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임하죠.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살아나요. 예배 드릴 때 상황이 변합니다. 예배 드릴 때 능력이 임해요.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환경을 쫓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놓입니다. 한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며 성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파멸의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친히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걸 선택하라. 물질보다는 사람을 선택해라.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면서 이런 말씀도 같이 우리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